시편 84편 5절로부터 8절 말씀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아멘. 본문 말씀 시편 84편 5절로부터 8절 말씀, 하나님을 향하는 자의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되다, 행복하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시온의 대로는 무엇을 뜻할까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길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앞에 붙은 마음에 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겉으로 어떤 의무감이나 여러 가지로 그 신앙의 행위를 하는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을 갈망해서 하나님을 막 향해 가는 그런 걸음을 뜻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우리가 특히 젊을 때 청년이나 청소년 시기에 이제 친구들이 주일날이나 이럴 때도 같이 여행을 가자고 하거나 하자고 하거나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아니면 우리가 계획해 놓은 묵상과 기도의 시간, 수요 예배 여러 가지 사모하는 신앙생활들 다 신앙생활이지만 우리의 삶이 그 주님을 이렇게 더 가까이 섬기는 것들 계획해 뒀을 때, 야 우리 이번 주일날 같이 어디 가자 이럴 때 우리가 종종 나 그때 예배 드려야 돼 이렇게 많이 대답을 해요. 근데 이것이 우리의 본심일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는데 이렇게 대답하고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할 것입니다. 나 그때 예배 드릴 거야.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억지로, 여행을 가고 싶지만 예배 드려야만 해서 못 가 아쉬워 이게 아니라 나는 더 좋은 거 그때 예배 드릴 거야. 말씀 묵상할 거야. 말씀 묵상할 거 하면 막 좀 욕먹을 수 있으니까 나한테는 소중한 약속이 있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답하고 거기에 마음을 우리가 쏟으면 행복할 것입니다. 또한 이 시온의 대로는 이 땅의 어떤 것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들 목적지로 삼고 있지 않습니다. 이 길의 끝이 7절 말씀 하반부에 기록되어 있어요. 7절 마지막 부분 보면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잘하지 않으면 벌 받을까 봐, 잘하면 이 땅에서 어떤 풍요를 누릴까 봐, 이런 것들이 이 시온의 대로의 목적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타나고 싶어서, 그것이 이 시온의 대로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온의 대로라는 표현을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이에요. 시온의 대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가는 길이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길은 유일하면서 완전하게 행복한 길입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행복이 있어요. 여기에만 완전한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를 복되게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추구할 때는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추구할 때는 우리가 반드시 만족을 해요. 영원한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도록 영원을 사모하는 존재로 창조하셨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영원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만 만족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사실 본질적으로 가치가 없고 하나님께 의존되어서 가치를 갖고 있을 뿐이잖아요.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목적으로 삼을 때, 전부로
이렇게 전부이신 하나님을 전부로 여길 때 우리가 행복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런 자녀, 하나님만 바라는 자녀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많은 축복들, 여기서 더 많은 은혜들, 여기가 천국 아니지만 여기서 더 많이 평안하게, 건강하게, 번영하며 나눌 것이 더 풍족하며 이런 것들을 하나님만 바라는 자녀에게 여기서도 베풀어 주십니다. 근데 우리도 그렇죠. 용돈이나 세뱃돈보다 그걸 주시는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를 더 사랑하는 자녀들, 손주들 보면 용돈 좀 더 주고 싶잖아요. 막 세뱃돈이다 하고 막 부모님 막 얼굴도 안 보고 뛰어가는 애들보다 엄마 너무 감사해요, 막 사랑해요, 뭐 이러면 좀 한 초등학교 고학년 되면 아이고 쓰실 때도 많을 텐데 뭐 이런 생각. 그러면 선물 막 더 주고 싶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이한테는 더 용돈 줘도 해롭지가 않고 유익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바랄 때 이 땅에서도 진짜 많은 것을 주세요. 이사야서에서 예수님을 예언할 때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게 해주실 것이고 눈먼 자, 병든 자를 고쳐주실 것이라고 예언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궁극적으로 영혼의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공생애 때 실제로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먹게 해주시고 눈먼 자, 병든 자를 고쳐주셨죠. 그런데 이 역사가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에 끝난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우리나라 예를 들면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한 선교사님들과 초기에 이 기독교 성도분들, 우리의 선배님들이 무수하게 병원 세웠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제자들과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더 큰 일 하게 해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이 실제로 주님 말씀 그대로 성취해 주셔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고쳐주신 환자보다 이 한반도 하나에서 선교사님들과 성도들이 세운 병원에서 살아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더 큰 은혜, 우리가 예수님 사랑할 때 막 부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학교 얼마나 많이 세웠어요. 직업 훈련시키고, 그 옛날에 막 일제강점기 막 이럴 때 유학도 보내고 그랬더라고요. 교회에서 정말 똑똑한 청년들,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 값없는 젖과 포도주 먹어서 일할 능력 얻어서 더 막 풍족하게 되고 이런 것들 우리가 누렸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선물이 아니라 주님을 기뻐하는 자들 될 때 여기서도 더 많은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예, 그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더 사랑하고 찬양드립시다. 그렇지만 역시나 더 기쁜 것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그 품을 찾을 때 주님의 영광 배웠고 우리의 영혼이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물론 우리에게 주신 선물에서도 주님의 영광을 배웠지만 정말로 말씀 가운데 주님께 우리의 영혼을 집중하고 주님처럼 똑같이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비추임 받을 때 우리는 가장 큰 행복을 누립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이 땅의 어떤 것에 사용하시는 행복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때로 굶주릴 때 우유 한 병을 주셔서 이 땅에 그 우유라는 재료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행복을 주실 때도 있지만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때 맛보는 행복은 이 땅의 재료를 거의 사용하시지도 않고 직접 내려주시는 행복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보면 6절 마지막 부분에 이른비가 행복을 채워주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시온의 대로를 걸을 때 그야말로 하늘에서 내리는 그 행복을 직접 맛보게 해주십니다. 솟아날 길이 없어 보이고 오히려 손해로 치닫고 있고 이
쇠락해 가고 있고 세상적으로는 약해져 가고 있고 몸이나 무슨 형편이나 그럴 때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즐거워하면서 향하는 자녀들에게는 천국에서부터 은혜의 비를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행복해요. 그래서 반드시 행복합니다. 계속해서 이 기쁜 소식 복음을 우리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뻐할 또 한 가지 진리는 이 시온의 대로가 예수님 믿는 모든 자녀에게 다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로부터 4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을 텐데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성취된 말씀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라. 아멘. 이처럼 타락한 인류가 그 영혼이 처한 상태는 광야와 같고 막 산이 높고 험하고 길이 없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회개하고 영접할 때 그 길이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구원의 첫 순간에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시온의 대로의 첫 순간에 예수님을 믿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를 다 옮겨놔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도는 이 복된 이 유일하고 완전한 행복한 길을 다 선물로 받습니다. 믿음의 시작을 할 때 신앙이 성숙한 다음이 아니라 첫 순간에 바로 우리 앞에 이 길을 펼쳐주시고 우리의 심령의 이 길을 펼쳐주세요. 그런데 물론 자신의 선택으로 그 길 한가운데로 전진할 수도 있고 그 길에서 많이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5절 말씀 시작 부분에 주께 힘을 얻고 라는 말씀이 있죠. 사실 연결되는 거죠. 주께 힘을 얻고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인자는 복이 있는 것인데 이 부분도 시온의 대로를 빗나가느냐 가운데로 걷느냐 주님께 힘을 얻느냐 힘을 얻지 못하느냐도 우리의 선택에 많이 달려있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잠언 18장 1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아멘. 하나님께로 달려갈 길을 열어주셨어요. 달려갈 자녀의 신분을 주셨어요. 그러나 달려가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견고한 망대이신데 달려가야만 우리가 거기서 보호를 얻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일하고 완전한 행복의 길을 다 모두 앞에 허락해 주셨고 우리의 심령에 지금 그 길에 먼지가 덮여 있더라도 분명히 그것이 있고 우리가 등을 돌렸더라도 그것이 우리 심령의 한켠에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따르느냐 벗어나느냐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 복된 길이 우리에게 열려 있고 등을 밀어주세요. 우리가 그 길을 선택하는 건 그 길에서 벗어나는 것보다 훨씬 쉬운 선택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떠밀어 주실 때 힘을 주셔서 막 우리의 등을 이렇게 순풍으로 불어 주실 때 거기에 맡겨 전진하면 우리는 이 행복을 맛볼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은 모든 시대의 성도의 신앙의 여정을 나타내지만 구약 시대 성도들이 명절 때 이스라엘 각지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아가 예배드렸던 그 물리적인 이동 이런 것들을 배경에 이렇게 깔고 있어요. 그래서 이 84편을 읽으면서 구약시대 성도분들은 자신의 신앙의 온 생애의 영적 여정을 떠올리는 것과 동시에 몇 달 전에 6월절에 내가 아내랑 같이 며칠 길을 걸어서 예루살렘으로 나아갔었지 주님의 전에 나아갔었지 그런 여행을 떠올렸을 것이에요. 6절 말씀을 보면 그 여정길에 이제 한 부분이 나오는데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간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근데 이 우리가 가진 성경책의 오른쪽 아래를 보시면 이제 각주에 1번 박하 골짜기로 이렇게 된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눈물 골짜기가 박하 골짜기라는 말로도 번역할 수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박하라는 것은 아주 척박한 땅에서 자라는 나무 종류래요. 그런데 또 동시에 울다라는 단어가 박하 이렇게 발음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중적으로 우리가 번역을 하는 것이 어떤 역본들은 그냥 박하 이렇게 히브리어 그대로 사용하기도 하고 눈물의 골짜기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왜 여기에 하나님께서 시온의 길을 가는 자에게 주신 은혜를 샘과 이른 비로 채워주셨는지 더 이렇게 와닿게 됩니다. 이 박하 나무가 쫙 펴 있는 이제 골짜기는 거긴 물이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를 지나쳐야만 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눈물 날 때 그런 것들을 이 척박한 땅으로 묘사했던 것이죠. 그때 샘을 만나게 해주시고 비가 이르게 막 내려서 그 갈증을 다 해결해 주시는 것, 그 위로해 주시는 것, 채워주시는 것, 그것들을 여기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경험을 빌어서 우리가 시온의 대로를 전진할 때 반드시 눈물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에요. 아마 이 박하 골짜기는 실제 지명이었을 가능성도 높은데 상당수의 성도들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려면 반드시 지나쳐야 했던 어떤 곳일 가능성이 크겠죠. 우리는 항상 누구든지 예외 없이 모든 성도가 항상은 아니지만 눈물 골짜기를 지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전진하는 방향이 하나님을 향한 길이라면 오히려 행복이 보충받는다. 더 차오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가 걷고 있는 그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기울어져 있다면 그것에 합당한 걸음, 선택, 생각, 말이 있다면 그 척박한 땅에서 오히려 복이 더 늘어나는 행복이 더 넘치게 되는 그 은혜를 입게 된다는 것이에요. 비라는 것은 그런 거잖아요. 넘치는 거예요. 나한테 한 국자 물을 떠다 주신 것이 아니라 비를 내 위에 뿌려주신다는 건 넘치는 거예요. 행복이 이 눈물 골짜기에서 오히려 더 많아지는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어떤 이 역사가 일어나길래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가장 큰 그 효과는 눈물 골짜기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유익은 이것일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눈물 골짜기를 지나지 않을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몸이 많이 아파 본 적이 없거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소천한 경험이 없이 우리가 천국을 깊이 사모한 적 그런 거 가능할까요? 거의 불가능할 거예요. 우린 그렇죠? 그리고 맡겨진 일이 너무 많고 어려워서 중한 책임감에 막 신음해 본 적 없이 쉼을 주시는 아버지, 내 짐을 다 져주시는 예수님, 간절히 묵상해보고 막 붙들고 기도드린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대로를 걷다가도 우리의 죄성, 이 연약함들은 예수님 생각 안 하게 될 때 있고 하나님 생각 안 하게 될 때가 있죠. 그러면 사실 길에서 이제 벗어나는 게 시작되는 거죠. 근데 벗어날 것 같다가도 벗어나지 않게 된 것은 물이 없을 때, 이 이스라엘 성도들도 얼마나 그랬겠어요. 자녀들 혹시 데려갔으면 자녀를 데려간 거 역사 기록에 성경에도 막 나와 있잖아요. 야, 여기서 물을 조금만 먹어야 돼. 아빠 어떻게 목말라요. 주님한테 비가 우기도 아닌데 내리고. 그런 은혜들을 겪을 때, 그런 척박함을 겪을 때 주님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고 초점이 맞게 되고 함으로써 우리가 행복이 하늘로부터 직접 영혼의 만족을 주시는 주님의 영광으로 인한 행복을 그때 우리가 맛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우리의 영혼에
은혜를 주시는데요. 어떤 특별한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무슨 특별한 점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하나님을 섬기려는 이 소원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특별한 점이 있어요. 예,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막 섬긴 게 부족한 상태예요. 내가 죄 때문에 그럴 수 있고 무슨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도망간 다윗일 수도 있고 성전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여러 가지 분유할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을 너무나 섬기고 싶어서 아버지께로 한 걸음 전진합니다. 도와주세요. 힘을 주세요 하면서 성전으로 그 박하 골짜기를 헤치면서 나아가면 도달하게 해주십니다. 필경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다른 소원은 실패해도 하나님 섬기면서 하나님 즐거워하는 소원은 반드시 소원을 성취하게 해주십니다. 우리에게. 7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난다는 것은 무슨 우리가 뿔뿔이 터진다는 그런 게 아니라 이 소원을 품은 자가 다 그 앞에 서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우리에게 그 소원 성취를 해주시는 방법은 힘을 주시고 더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죠. 특히 이 힘은 영혼의 힘입니다. 육신의 힘도 우리에게 물론 주시지만 영혼의 힘은 그 불신자분들에게 주시는 것하고는 비할 수 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죠. 적절하게 넘치도록 엄청나게 놀라울 정도로 우리의 영혼에 힘을 주시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향해 가는 자는 힘을 얻고 더 얻고 행복도 받음으로써 그 영혼이 엄청나게 활기차요. 놀랍도록 활기차고 급속도로 회복되고 평안하고 질서 있고 행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해 가는 자의 영혼의 공통된 상태예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신앙의 용사들이나 아니면 교회사의 위인들, 신앙의 용사들 이런 분들도 때로 우울증이 있었다거나 무슨 공황장애가 있었다거나 이런 식의 이제 얘기들을 하면서 그런 말씀들, 그런 것들을 연상시키는 말씀들을 이렇게 토대로 성도의 그 우울증 회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물론 거기서 유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반은 우리가 받을 수 있고 대충 표현하자면 반은 받을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엘리야라든지 모세라든지 다윗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그야말로 우울증에 시달리고 심각한 낭망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었다.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 이렇게 건져내기도 하죠, 사람들이. 그런데 그분들이 처했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오히려 인생 가운데 유례 없이 그분들이 강하고 활기찼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배교한 이스라엘 앞에 왕과 선지자들과 배교한 백성들 앞에 혼자 섰던 엘리야잖아요. 혼자서 그것을 다 맞섰고 주님의 그 기적을 불이 내리는 것을 보고 했어도 회개하지 않고 또다시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그 온 백성이 왕이 막 몰두해서 추격해 올 때 잠깐 우울했던 거예요. 그것은 성도가 경건에도 우울증에 걸릴 수 있다. 이런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거기서 회복되는 것이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다. 이것은 우리가 진리를 깨달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향해 가는 자의 영혼은 영적인 질환, 정신적인 질환에 깊거나 오래 빠져있지 않습니다. 결단코 공황장애로 오래도록 경건한 성도가 신음하지 않고 결단코 우울증으로 오래도록 신음하지 않아요. 그것에서 그 슬픔과 낭만과 절망과 공포에서 반드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 반드시 벗어날 수 있어요. 성경의 얘기만 아니라 우울증의 한 예로 많은 분들이 스펄전 목사님을 언급해요. 그분이 남긴 편지나 이런 것들 보면 되게 슬퍼했던 기록들이 남아있어요. 이번 주에는 도저히 설교를 못할 것 같아. 동생이 목사님 아무튼 근데 한 번만 와줘서 주일 설교를 맡아줘. 막 이래요. 낙심한 상태로. 근데 그분이 처한 상황이 어땠냐면 이제 성경의 위만 아니라 우리도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을 예를 들게요.
온 교단이 다 자유주의 신학에 넘어갈 때 막 200명, 300명이 그쪽으로 투표할 때 7명인가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믿는 쪽에 투표하고 그쪽에 서 있었고, 그리고 그분은 자신이 담임하고 있는 그 지교의 성도들이 악한 자들의 관계 때문에 생명을 잃는 것을 눈앞에서 목격한 목사님이었단 말이에요. 그 정도 되니까 그분이 그 경건한 성도도 우울감에 한동안 시달리고 했던 것이에요. 몸도 너무 약해서 아내분은 막 1년 넘게 예배 못 드려 나오고 그랬었거든요. 그 모든 짐을 다 주님께서 연단을 주셨기 때문에 때로 슬펐던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향해 나아가면 여러분들이 어떤 우울감, 어떤 공포감, 어떤 압박감이 있든지 반드시 다 벗어날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7절 말씀의 핵심으로 돌아와서 한번 새기겠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힘을 얻고 더 얻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 결과 하나님을 섬겨서 우리가 완벽한 행복, 그 찬양, 그 성도의 완전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이 기도가 기록되어 있는데 기도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내용을 당연히 핵심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편 84편의 전체 내용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그거예요. 이 기도는. 제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 사랑하면서 섬기게 해주세요. 하나님 즐거워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지금 확신 가운데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이 선지자가. 이런 기도를 드리면, 이 행복한 기도를 드리면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안 행복한 기도는 응답을 못 받을 때가 많은데 행복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받는 거예요. 참 우리가 이 행복한 기도 적게 드리는 거 진짜 우리 참 안타까운, 참 가엾은 것 같아요. 우리 참 어리석고, 그렇죠? 행복한 기도, 제일 행복한 기도는 응답을 받는데 이거 부족하잖아요. 이거 우리가 드리면 됩니다. 본문 말씀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적용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모든 방편들을 소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든 노래로 하는 찬양이든 예배든 성찬, 말씀 묵상, 사랑의 실천, 전도, 회개, 감사, 여러 가지 매일의 순종들, 성도 간의 거룩한 교제,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과 사랑을 충만하게 할 수 있는 모든 그 교통의 수단들을 다 귀하게 여기라는 것이에요. 이것들은 반드시 은혜가 됩니다. 제대로 마음으로부터 이 모든 것이 시온의 대로에 속한 것인데 마음으로 이것을 사모하며 전진하면 반드시 행복이 돼요. 제가 한 성도의 고백을 전에 들었는데 이 연휴가 시작할 때 지난 주일 우리에게 주셨던 본문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게 연휴가 시작되고 그것을 보낼 수 있었다 하는 그 행복한 간증을 들었어요. 참새처럼 연약한 심령임을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라가 쉼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행복했던 거예요. 연휴의 하이라이트가 말씀 묵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의 인생의 하이라이트가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제일 하고 싶은 것이 하루 이제 휴가 나면 그때 내가 너무 읽고 싶었던 이 세례 요한 말씀 묵상해야지. 그게 진짜 행복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 그런 일들이 그냥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하늘로부터 행복을 공급받습니다. 어떤 방편이든지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 제대로 할 때 반드시 우리에게 만족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서 다 같이 한 가지 순종을 하기를 우리가 소원합니다. 제가 소원하며 이 자리에 나왔어요. 기도드리면서 그 어떤 한 가지를 순종하기를 원하는데 그 이유는 이미 하나님의 그 대로 가운데로 전진하고 있는 분들은 더 활력 있게 달려가기 위해서이고, 잠시 우리가 벗어나 있고 엇나가고 있고 멀어지고 있다면 그 길에서 다시 돌아와서 충성하기 위해서 한 가지 순종을 지금 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에게는
주님을 즐거워했던, 주님께 사랑받으면서 주님을 사랑하면서 행복했던 그 순간들이 반드시 한순간이라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에게는 한순간이라도 그런 순간들이 다 있습니다. 기도나 찬양이나 묵상이나 거룩한 교제나 회개나 성찬이나 전도나 많은 순종이나 어떤 때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그런 걸 겪었을 것이에요. 그 여러분에게 있었던 주님으로 행복했던 그 순간들을 지금 한 가지든 여러 가지든 떠올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다 한번 지금 이 자리에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가 하는 말을 들으면서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큰 위로였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나는 거. 감격일 수도 있고 짐을 덜었던 쉼일 수도 있고 주여 용서받는 기쁨일 수도 있고 저는 이거 많이 생각나네요. 기적적으로 돌보심을 받은 행복일 수도 있고 우리 이것도 많고요. 평안일 수도 있고 절박했던 나를 예수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셨던 경험일 수도 있어요. 뭐 피할 길을 내주셨던 것일 수도 있죠. 혹시 한 가지든 여러 가지든 여러분 다 떠올리셨습니까? 한번 떠올리신 분들은 고개를 해주시겠어요? 주님 때문에 행복했던 기억들, 주님 때문에 행복했던 기억들. 그렇다면 이제 제가 어떤 말씀을 봉독할 때 아멘으로 화답하심으로 주님께 믿음과 감사를 정직하게 고백하는 순종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는 것이에요. 시온의도를 한 걸음을 내디는 것이죠. 여기서도 우리가 함께, 물론 지금까지 예배를 드리면서 내디도 오셨지만 우리가 다 함께 우리가 이제 한 걸음 성큼 걸을 수 있을 텐데 이 자리에서 우리가 마음으로 그 아멘으로 제가 봉독할 말씀에 화답한다면 이 자리에서 이미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주시는 행복을 지금 이 순간 맛보게 되실 것이에요. 제가 말씀을 봉독할 테니 확실한 마음이 있는 모든 분들은 영혼을 주님 앞에 엎드려서 크게 주여 아멘으로 화답하시길 바랍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에게는 행복이 있나이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향해 가는 자에게는 행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심을 저희가 믿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불신앙이 이 진리를 믿지 못하거든 주여 저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눈물 골짜기가 그 메마른 땅이 오히려 더 많은 행복을 뽑아내는 셈이 되는 것처럼 풍성한 이른비를 맞는 그 공간이 되는 것처럼 지금 내가 척박한 땅을 걷고 있다면 영혼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고정하여 이전보다 더 큰 행복 맛보게 해주시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의 몸된 지체들이, 많은 형제들이 그 행복, 자신의 생애에서 겪었던 눈물 골짜기에서 복이 채워지는 것들 고백하였사온데 방황하고 연약하고 신음하는 모든 저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다 함께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 향해 가면서 그 행복 다 받아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렵나이다. 아멘.